어제 말씀을 듣고 구원 못 받으신 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제사함, 거듭남, 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겠습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물론 쓰여지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또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함은 바로 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 하는 말도 제사함과 구원과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죄 중에 있다가, 죄 중에 있는데 죄 중에서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죄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제사함이라는 말은 구원 또는 거듭남,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실컷 성경 이야기하고 나면 제사함은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황당합니다. 그렇지? 제사함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또 제사함은 받았는데 거듭나지를 못했다. 그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거나 구원 받았다는 거나 거듭났다는 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사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즉 죄가 용서되었다. 그 말은 바로 죄 사함 받았다는 말. 그 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각각 다른 말이 아니고요. 혼동하시지 마세요. 제사함, 구원, 거듭남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다 좀 더 보탠다면 성령을 받았다. 그것도 제사함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거듭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또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함이고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그 말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함이라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선에 깊이 생각해서 아시고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네. 다시 읽을게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생 얻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영원히 살지요. 제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거듭나면 영원히 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구속.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도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속됐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또 속죄함 받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사함 받은 거다. 속죄함 받은 거다. 그것이 바로 구속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만 생각하면 다 통해버려요. 하나만 생각하면. 아, 내 이제 구속되었구나. 그 말은, 아,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 제사함 받았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거듭났구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안수해서, 동물을 잡아서 안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잡아서 안수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은 아주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 그거로만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짐승 보고 죄를 지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람을 물어 죽이면 저 호랑이가
죄라 하는 것은 인식을 못했지만 사람은 죽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해서 총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랑이나 그런 개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총살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을 또 잡아와요.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 양입니다. 이 양은 그 다른 짐승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양은 이 양뿔이 이 머리에 감겨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 뿔이 감겨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 죽을 때 되면 이 뿔이 자기 머리를 찌릅니다. 이 뿔이 자기 머리를 찔러서 그 양을 죽게 됩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곧 누구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 돌아가셨다. 희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해놔놓고는 나한테 덩텅이 씌워서 나한테 죄를 갖다 엎어서 나를 죄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되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죄 없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양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양을 잡아가지고 양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양한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덮어 씌워갖고 양한테 죄가 다 가도록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덮어 씌워갖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에서 나오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양의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라 하는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고 죽었구나.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구나. 양이 죽었네. 그러니까 죄가 없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짐승을 잡았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배를 따든지 어디를 따가지고 그 피 흐르는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로 하는데 그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뭘 봅니까? 피를. 왜 하나님이 피를 봅니까? 왜 하나님이 피를 보느냐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었구나. 죄 지은 사람이 죽었구나. 죄 지은 자가 죽었구나. 하나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뭘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 마음을 보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생긴 이 모습을 보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 모습이고 외모고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미스 코리아든 미스 월드든, 아무리 예쁘게 생긴 그 여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전신만신 죄니까. 전부 다 죄니까. 죄를 하나님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나한테 죽었다 하는 그 증거로 피를 내보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에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죽었네? 그러면 정말 죽으니까 지 죄값 했잖아. 죄값 했는데 뭐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깨끗한 사람 됐네. 이제 천국 가게 됐네. 하나님은 그 피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만 보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예물을 보고 증거했다 이 말이죠. 예물이 무엇이에요? 예물이 짐승이었어요. 어제 레위기 읽었지요. 레위기 4장에서 죄 있는 사람, 평민이든 족장이든 누구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깨달았거든. 수양이나 암양이나 닭이나 황소나 수소나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레위기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그 방법이 쭉 있지요. 한번 봅시다.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이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튀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위하여 속죄한 것. 그러니까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해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 속죄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 자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죄 용서해 주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 용서하면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제사는 못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지 자기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하나님, 여기에 누구가 이 양을 잡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잡아놓은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가, 뭐라고? 양을 잡아왔다고?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가 개의 피야? 그렇구나. 알았어. 통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옛날 구약시대 때 살았었다면 어떻게 죄용서를 받을 거예요? 죄용서 받는 거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1절.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네 죽었다 하는 증거를 내 앞에 보여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그 증거를 피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주니. 피를 못 먹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한 것은 나 하나와 맞바꾸기도 힘들 정도로, 맞바꾸기도 사람이 더 손해볼 정도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쁘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억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1억만 주고 사람 죽은 것도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주 천지 만물을 다 갖다 줘도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우주 천지를 다 만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가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곡하실 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보살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싫다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죽을 때까지 기대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못 먹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그 피가 들어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에 피가 들어있다 하는 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피가 들어있는 것을 그 피가 죄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숨겨진 것입니다. 피가 죄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피가 죄로 물들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조금 전에 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천상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니까 네가 죽었다 하는 것을 내한테 증명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십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주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것도 그 발견했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피가 생명이다. 보세요.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피 없이 용서함을 받으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방금 히브리서 읽어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용서된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죄가 피를 흘려서 죽어봄으로 인해서 그 흘려진 그 피가 더러워진 그 피가 흘러버린 겁니다. 이제 더러움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피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을 해주려고 하면 내가 증명을 하면 그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나요 지금 죽을게 하면서 칼을 갖다가 배를 길이가지고 자 여기 피 흘립니다 하면서 배를 길이가지고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피가 생명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나 피 흘리면 될 거 아니야. 칼 깎고 배를 찢어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 피는. 왜 그 피는 안 봐요? 더러운 피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더러운 피를 요구했어요? 그 더러운 피는 하나님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피를 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상에 아침에 밥을 먹는데 구더기가 목욕했다고 깨끗하게 목욕했다고 해서 밥상으로 막 기어올라옵니다. 그것도 한 10마리 정도 2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 막 기어올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기질 초풍가 도망가겠죠. 왜 그래요? 구더기는 더러운 것입니다. 구더기는 똥통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수백 마리가 아닐지라도 한 마리만 밥상에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기절할 판인데 이 구더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어? 그럼 기절할 판인데 구더기 하는 말에 자 보십시오. 내가 칼로 배를 길이가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더러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칼 깎고 배를 기린다고 가정해 봅시오. 우리 그거 보겠어요?
저 구덩이가 봐. 아이고, 지가 치사 막 뜯어가고 창자를 다 뜯어가면 우리가 보겠어요? 안 봅니다. 안 봐요. 하나님도 우리가 칼을 갖다 배를 기르고 할복 자살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봅니다. 더러워서 안 봅니다. 더러운 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처럼 양이나 염소처럼 짐승이 피를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는 죄의 피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죄의 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었는 그 죄의 피를 양이나 염소한테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첨가했어. 양한테 다 줘가지고 양이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자, 하나님 여기 이제 피를 흘렸습니다 하면서 양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양이 하나님이 뭐, 그 깨끗한 피인데 이거 누구가 자기 죄를 갖다 여기다 엎쳐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를 하는 겁니다. 니는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니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못 받았다. 니는 거듭 났다, 니는 거듭 안 났다 하는 것을 뭘 보고? 우리가 말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이 몸이 멋있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얼굴이 미소 월드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피.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이 짐승만 잡아갖고 계속 잡아가 피를 흘리면 나는 계속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게 하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의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즉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죽인 사람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될까요? 피를 흘리게 했는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가론주다처럼 자살해야 되겠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봅니까? 안 봅니다. 사람의 피 안 봅니다. 더러운 사람의 피 안 봅니다. 더러운 가론주다의 피 안 봅니다. 더러운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피 안 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죄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살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봅니다. 영원히 안 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가지고 내가 좀 같이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한테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지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보니까나 밑에 세상을 보니까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봤지만 한 사람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예수님하고 의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제가 다 걸머지고 죽어버리겠습니다. 다 걸머지고 죽겠습니다. 다 걸머지고 죽으면은 이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내가 죽으면 이 온 세상의 죄는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내려갈래? 알았어.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성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가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벌써 다 알잖아요, 요한도. 예수님에 관한 거.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자기 백성입니다. 이방인도.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영접지 않는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은 안 믿었더라도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준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 부부, 노아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며느리 총 8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8명 중에 3명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3명 후손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쳤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부를 하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건드립니다. 야, 너가 구원받아. 이제 너가 구원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가 나도록 너가 구원받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구원받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은 또 구원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시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한테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려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깊은 바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즉, 우리는 깊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도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에 한눈에 빠져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깊은 태평양 그 깊은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헤엄쳐서 나오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이 바다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바다가 없어집니다. 왜? 이 바다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심심하면 바다에다 다 빠뜨려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그 대소변 나오는 거, 그거 전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바다로 가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것도 또 바다로 또 다 가요. 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한마디만 나오게 봅시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의 수치를 뿜는다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부끄러운 것, 그것을 뿜어내는 것이 바다에서 파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바다가 너무 넓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불로서 심판하니까 바닷물이 다 증발돼 가지고 없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깊고 깊은 죄 중에 빠졌다는 말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혼자 태평양 바다에 가가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2, 3일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뗏목이라도 있으면 2, 3일 정도는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죽어요. 만약에 뗏목도 없이 그냥 빠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대로 죽습니다. 자,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 살리려고 이야기해봐야 누구 하나 듣기지도 안 하고 모릅니다. 하필 그 사람이 빠져있는 그곳을 어떤 큰 배가 지나간다면은 모를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거 아닙니까?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 누가 와서 건져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누가 와서 건져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미 사람은 물속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착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가 죄 중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십자가까지 매달렸습니다.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가.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강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었다. 그래, 오늘 내가 니하고 같이 나군에 있겠다. 나군은 뭔지 알아요? 천국으로 가기 바로 직전인 곳이 나군에, 즉 천국의 대기소. 오늘 밤에 니하고 내가 같이 나군에 있겠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강도가 제사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피를 흘려서 죽으면 이 강도는 그대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거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니하고 같이 나군에 있겠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제6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해서 지금까지 에덴 창조부터 6,000년 동안 6,000년째에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내가 태어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의 그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하나님 이야기할 때, 성령의 하나님 하고 세 명씩 이야기할 때, 그래, 네가 내려가겠나? 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라. 내가 네를 부활시켜주겠다. 나온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부활시키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 네 가라. 네 이 세상에 가고 이 모든 사람을 죄를 완전히 좀 없애주라. 그래야 내가 볼까 아이가. 그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지만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 버리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듯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창조했습니다. 왜 지금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말을 대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대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대로 버렸잖아요. 그대로 버려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답니다. 짐승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애한테. 그래서 그 애가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싫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애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부모님한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나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섰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예수님은 죄를 다 지고 갔습니다. 다 지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쏟아졌습니다.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 예수님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너희가 제사 지낸 것과 예수님이 피 흘린 것과 효력이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완전한 구원이 뭡니까?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을 완전히 받았다. 눈꽃만큼도 없다. 철끝만큼도 없다. 다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이 2000년 후에 문윤수락 하는 그 사람의 죄도 다 이루었다. 2000년 후에 태어나는 그 사람들 죄까지 2000년 후에 태어난 내 죄까지 다 이루었다. 내 죄까지 다 용서했다.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옛날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을 죽이는 이 로마 군병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그 사람들 죄. 그 다음에 2000년 후가 되니까 문윤수가 태어나서 이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해 되어버렸잖아요. 다 용서가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 자, 여러분은 온 세상에 들어 있습니까? 온 세상 바깥에 있습니까? 분명히 온 세상 안에 있지요. 그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해줘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압니다. 온 세상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갔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 줬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베너라 하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쯤대가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가 흐르는 그 개울물, 피가 흐르는 그 개울물을 보고 문둥병이 낫는 것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제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 진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를 찔릴 때 마지막 숨이 돌아가기 딱 직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때 온통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서 무덤도 갈라지고 그게 심판입니다. 그 무덤이 갈라지는 그 틈새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 죄를 다 사해줬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았어.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듣고 있잖아요. 자, 53장 5절부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창에 찔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누가 창에 찔려서 죽어야 돼요? 네? 내가 창에 찔려서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강도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 줄 압니까? 내 마음속을 딱 짜갈려 흩어가 보면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렇잖아요. 자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죄덩어리라서 느껴보지도 못해요. 우리도 강도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창에 옆구리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허리에다 창으로 찌르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창이 왜 그걸 찌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네 믿겠다. 그런 말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딱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툭 내려와 버리면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저 멀리 가버립니다. 영원히 용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뛰어내려오고 싶으면 꿀떡 같지만 내가 뛰어내려와 버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라도 나는 못 뛰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너 저 세상에 가서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오라.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사람 말을 듣느냐?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억지로 참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는 것은 내가 찔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찔려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찔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예수님이 다치고 상하고 하는 것은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하는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그 벌을 면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려 맞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려 맞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낫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자, 다시 6절에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 우리와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다. 안수해서 양한테 죄를 다 담당시키듯이 안수를 해서 예수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음을 나는 죄사함을 받아. 내한테 죄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거 다시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에 이 우리라는 말은 내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 들어 있죠. 그렇죠? 우리 속에 들어 있다면은 우리라 하는 말 대신에
나락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람, 뭐 들어있다 하는 사람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상 사람이라면은 나락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따라 합시다. 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내가 지었는 죄 때문에, 내가 지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찔렸었구나. 그건 내가 찔려야 됩니다. 내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하면, 예수님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상하게 된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자, 누가 평화가 되었어요? 내가 평화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는 평화가 오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고 나는 죄를 지는 나는 평화가 왔다. 왜? 죄 용서가 되었으니까. 다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박혀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고 싶어서 박혀요? 자기가 못 박혀서 싶어서 박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오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어때요? 제사함 받았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시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자, 스가랴 3장 9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한 달 걸려요? 2달 걸려요? 1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지 막 지금이 벌써 50년, 60년인데도 아직도 나는 죄 해결 못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 3장 9절 다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아침에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제해버리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없어집니다. 내 죄가 하루아침에 제해버렸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전부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도말했으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도말했으니까. 자, 도말한다는 말은 페인트 칠한다는 말이죠. 페인트 칠하고 없앤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페인트 칠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것이 도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있는 이 죄를, 자, 이렇게 도말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도말되었어요? 이렇게 도말했으니까 내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와요?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까지 했는가 하면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내한테 오너라. 와고, 니는 죄 있다 그러지. 그래, 니하고 내가 변론 한번 해보자. 변론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 죄를 도말해보는 거예요. 페인트 칠 해보는 거예요. 페인트 칠 해보니까 죄가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변론하자. 결국은 니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증거는 무슨 증거라고요? 자,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어디에 증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증거를 합니까? 그 예물에서 증거를 찾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에 가인이 못생겼다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이쁘니까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물을 뭐로 드렸느냐 거기에 달렸잖아요. 재물을. 아벨은 재물을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은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그 제사를 받았다 하는 말은 죄 용서를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말은 절대 죄 용서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 안 했습니다. 가인한테.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예물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짐승의 피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받습니다. 짐승의 피로 예물 드리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처럼 더러운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갑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것은 기억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왜 이 천국에서 어린 양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어린 양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린 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그것을 이때까지 몰랐네. 이제 알았네. 저는요, 구원받았을 때, 죄 용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이 교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내가 내 생각했을 때는 철저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죄가 문제였어요. 내 죄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나는 그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죄가 아무리 있어도 나한테 거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도 못 봤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 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난 이 성경 구절에 이것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알았어요. 내가 양잿물로 씻으려고 양잿물로 죄를 씻습니다. 안 없어져요. 아무리 회개해도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안 없어져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천막 교회에서 천막 부흥회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천막 부흥회 하면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죄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나는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죄가 찰도 없어지나 봐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 탁 하면 다 끝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탁 하고 나면은 사람이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느냐는 듯이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쩌면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도 기도를 해갖고 그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은 다 죄를 없앴는데 나는 왜 못 없앨까?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근 3년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 교회 나가자. 그러길래 절대로 내가 교회 가자 하는 소리 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교회가 나갈 생각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어디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책자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몇 년 전부터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조그마한 책자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어땠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 내용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시계를 갖다가 훔쳤는데 시계를 훔쳤는데 그 훔쳐간 그 죄인이 훔쳐간 그 사람이 이 훔쳐간 것을 훔쳐간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용서해 줘야 되나? 그걸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위의 친구들한테 훔쳐간 어떤 물건이 있다 그랬을 때 그 훔쳐간 그 죄를 용서받으려 하면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당사자한테. 주인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딱 머리로 떠오르는 게 뭐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이 구원 아니고 뭐가 구원이냐?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집사람 마누라를 깨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시기에는 몇 시나 됐나 싶어서 그때 엉금엉금 기는 애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시계를 차고 입어놓고 빠니까 내가 그 시계를 빼들어가 위에 걸어놨다. 벽에다가 걸어놨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놀랬던 거야. 나는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면 상상도 못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기절을 했죠, 기절을 했어.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그 벽에 걸린 그 시계를 그냥 내가 보니까 11시 정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날에 1980년 8월 22일 저녁 11시 정각에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누가 기억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도 마음에 벅차가지고. 아니, 이 시계를 훔쳐갔는데, 네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시계 주인한테 용서받아야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맞다. 시계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네. 내 죄를 지었는 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바로. 그래서, 내가 진짜 땅을 치면서 그랬어요. 와, 나 구원받았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 구원이냐? 죄사함 받습니다. 그날 죄사함 받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겁니다. 언제 용서받은 겁니까?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내한테 다 용서해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해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녔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기도 안 찰 노릇입니까? 이게 될 법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용서해놨는 걸 아직도 내가 2000년 후에 아직도 내가 찾아다닌다면은 얼마나 하느님이 나를 볼 때 답답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 속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언의 말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네 용서해놨다. 네 용서해놨다. 네 용서해놨다. 2000년 전에 용서해놨다.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었겠습니까? 이 죄 용서가, 자, 언제부터 용서가 됐습니까? 이 죄가 2000년 전에 벌써 용서해놨습니다. 용서해놓은 걸 2000년 전에 이렇게 벌써 도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도말된 이 빨간 피만 보시고 계십니다. 그때서야 내가 제일 처음에 알은 것이 뭔가 이 성경책이 보세요. 이 성경책이 어때요? 빨갛지요? 이제 하도 봐가지고 허해지는데 이 성경책이 빨갛지요? 이 성경책이 빨갛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이 예수님 피로 다 도말을 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까만 글자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이 죄를 안 보고 이 피만 보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서. 왜?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뭘 보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피만 볼 거 아닙니까? 어떤 여자가 잘생겼나, 어떤 남자가 멋있게 생겼나, 그거 볼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었는데 지금까지 2000년 후에까지 뭐만 보시겠느냐고. 내 아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은 이 아들을 내마저 내가 버렸구나. 왜? 이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 때문에
그렇게 한이 맺히고 한이 맺힌 그 아들의 피만 볼 거 아닙니까? 뭐를 보겠어요? 다른 거 포렇게도 안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나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내 아들만 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아들만 보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보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발렸나 안 발렸나 그것만 보잖아요. 피가 안 발렸으면 심판 죽잖아요. 피가 발렸으면 넘어가 그냥 심판 안 해.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언젠가는 예수가 올 건데 네가 지금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놔라.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면 네가 제사 지낸 것을 인정을 하고 효력을 발생하겠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맞장자 지기는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한번 봅시다. 12장 13절.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피를 볼 때에 나는 넘어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하는 말, 자기 아들인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의 그 피를 인방의 문설주에 다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인 당신의 아들인 그 예수님인 그 피가 여기에 발렸습니다 하면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딱 오다 보니까 여기는 내 아들의 피가 있네. 내 아들의 피로 발라난 그곳을 왜 내가 심판을 하냐? 내 아들의 피를 발린 곳을 심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또 죽이는 건데, 또 죽이기는 뭘 또 죽여? 그럴 수는 없지. 아니, 한 번 죽이시면 되지. 또 죽여? 또 죽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의 피가 발린 데는 심판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탁을 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발린 그곳은 이미 구원된 집입니다. 이미 죄가 용서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안 발린 집을 향해서, 피가 안 발린 집을 찾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발린 집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 내 아들이 피인데,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집안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그 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해주는 그분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내일 저녁에 꼭 만납시다. 내일 저녁에는 마지막입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안 받으신 분은 내일 또 다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구원 받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세미나를 보도록 한 그 친구에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전해주세요. 구원 안 받았으면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